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로 내주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으로 우리들도 똑같이 내 옆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계신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을 받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멘. 성령님을 못 받으셨나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 증거를 사랑으로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뿜뿜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 계시구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그래요.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가족들끼리 사랑하거나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이 안 계셔도,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성령님이 없어도 가족끼리는 사랑하잖아요. 연인들끼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셔서 할 수 있는 사랑과 성령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은 서로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랑이 다를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없어도 하는 사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주로 인간적인 정서와 필요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이뻐 보이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성령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원래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복수할 대상이죠. 예? 복수해버려야죠. 무슨 사랑을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원수 같아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좀 강조할까요? 왼수 같아도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러분들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뭐 평생 왼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옆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고 때우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일 먼저 친절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뭔가 대단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뭐 대단한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손쉽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친절한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편이세요? 아니면 불친절한 편이세요? 아, 친절한 편이십니까? 예,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이고 또 기계적인 친절함을 몸에 장착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계적인 친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학습과 반복을 통해서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얼굴 웃음 한박 가득. 예, 목소리도 톤 높여서. 저도 좀 친절한 편 아닐까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밴 친절함도요, 진심에서 우러나온다기보다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고객을 상대로 한다.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친절하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웃음을 머금고 있어야 되고 또 막 열이 받아도 그냥 참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뭘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진심으로 친절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굳이 친절함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요, 그 친절함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친절한 태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네. 그 불친절함은 서로의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불친절함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불친절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성격이 묵뚝뚝하고 괴팍해서 그렇게 불친절한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불친절한 이유도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상황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불친절합니다. 뭐가 없을 때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불친절해져요. 보통 보면 스트레스나 피로감 또 걱정이나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요, 줄어들어요. 힘이 없습니다. 늘 바쁜 사람이나 또는 자기가 늘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갖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전혀 필터링 되지 않은 말을 쏟아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챙기면서 거친 말이나 또 험한 말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필터링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이 필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 말이나 쏟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친절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친절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친절한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그런 태도가 친절함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친절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유가 없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자, 마가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를 할 시간이 없다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바쁘셔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게 되는 모습.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도 먼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네,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친절함을 베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공감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친절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를 못해요. 어려운 말로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굳이 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감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했을지, 왜 저런 행동을 했을지, 목사님 왜 자꾸 불친절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아, 목사님이 지금 너무 바쁘시구나. 제가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막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은 챙길 게 별로 없잖아. 저는 막 다 챙겨야 돼, 막.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주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감 능력을 키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이 거슬리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슬리는 태도에 대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퉁명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공격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표현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나의 말과 태도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요.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문화의 차이 때문에 불친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묵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사람은 보고 배운 것이 그냥 묵뚝뚝하기 때문에 친절한 말과 행동이 자유롭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을 많이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환경,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상황 때문에 불친절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절함은 뒷순으로 밀려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급한 상황. 예. 또 보통 군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친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고 또 긴장을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긴장을 늦춰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던 분 중에 저희 교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특이하세요. 너무 친절해. 왜 친절한지 모르겠어. 정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 수술방에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들이 친절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긴장을 늦추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친절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강력계 범죄자들을 다루는 경찰서나 교도소에서도 친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이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 죄수들, 이 범죄자들을 다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특수한 환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친절함을 잊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이, 그런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악의가 없는 불친절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악의가 별로 없습니다. 악한 의도로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불친절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본성이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악한 의도가 전혀 없어도 불친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죠? 뭐 가족들 안에서 무슨 악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불친절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편하니까 예의를 싹 빼버려요. 예의 없이 불친절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하면 싸움이 안 되니까. 예. 이 친절함을 싹 빼버립니다. 근데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불친절한 말과 행동은 친절한 말과 행동을 처음부터 보고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래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친절한 것도 잘 몰라요. 내 마음에 악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친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하는 분들이 그래도 친절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가 없어. 근데 보여지는 표현이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가 없는 불친절 때문에 상대방은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편견이 쌓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흉악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친절이 무서운 거예요. 그 오해가 쌓입니다. 네? 편견을 갖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벌어지다 보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친절함의 근본을 잘 배워서 우리 일상에서 그 친절함을 발휘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친절함을 배워보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친절함은요, 단순한 어떤 예의나 부드러운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친절함에는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친절함이 한 영혼을 살려낸다고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셨을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면 베세다 지역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로 이 시각장애인을 상대해 주셨는가? 자,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 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터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일일이 한번 찾아보면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살려주시게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손 스킨십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손을 잡아주는 것,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심으로 바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굳이 손으로 터치해 주심으로써 친밀함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악수를 청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는 코로나 때 악수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악수하려다가 아이고 손 뒤로 하고 그냥 인사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자유로워지니까 악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드릴게요. 악수 대신. 또 특히 이제 부부가 아닌 어떤 이성간끼리는 그 이상의 스킨십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악수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그 이상의 스킨십은 안 되셔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친절도 과하면 사탄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친하게 지내셨던 그 여인들, 주변 예수님의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그들과도 악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 이상은 예수님도 절제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만 집중해 주시는 것에 감사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터치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위로였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함,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 그거잖아요. 볼 수 없으니 촉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 따뜻한 친절함을 더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무엇을 하셨어요? 아니요, 일단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한참을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진 같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예, 예수님의 저 따뜻한 사랑의 모습.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이 시끄러운 군중들 속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절은요, 바로 바쁜 와중에서도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일로 생각하거나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이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으로 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 나에게 또 누가 찾아왔어. 아이고, 그게 또 일이야. 예수님은 사람을 일로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한 인격으로 대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나 자신이나 가족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사람들을 궁금해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십 정도로 남들 얘기 퍼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뿐인 거예요. 막 궁금해 미치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퍼날라. 예,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이슈가 생겼어도 절대로 소문내지 마십시오. 소문내지 않는 게 친절함입니다. 막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슈를 더 크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궁금해해. 물어봐. 친절한 것 같아도 거기서 멈춰야죠. 예,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진짜 친절한 모습은 상대방의 문제를 떠벌리기보다는 조용히 관심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친절한 거 아닐까요? 예.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꾸 퍼서 나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데 퍼서 나르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불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겠어. 널 위해 기도할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어떤 집사가 어쨌대 저쨌대 옆에서 얘기하면 정말 그랬어? 그러면 또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전달되는 거면 그러면 처음에 들은 사람은 좀 심각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계속 듣고 했던 사람은 그게 심각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시라. 친절함은 듣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네.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로 더럽게 그 사람 눈에 침을 촥 하고 뱉어서 묻혀놓고 안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참 더럽죠.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다가 침을 확 뱉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더럽게 침을 뱉으셨을까요? 다른 성경, 다른 그 요한복음에는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직접 눈에다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침을 묻혀서 뱉은 것도 다르거든요. 자, 왜 침을 뱉으셨는가? 바로 고대 유대 사회와 또 로마 이 문화권 내에서는요, 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치유의 힘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침이 치유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치유의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치료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각적이 아닌 촉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너를 직접 만지고 있고 너를 고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친절하고도 강렬한 소통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함은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맞춰주는 게 친절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나한테는 좋은 거니까 저 사람에게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정우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저녁에 우리 남자 아이들끼리 우리 정우의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정우들 가운데 놓고 우리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생일에 무엇을 해서 먹이는지 제 아내가 정 엄마한테 미리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뭘 잘 해먹이나. 한국에서는 미역국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뭘 잘 생일날 먹이나 물어봤더니 삶은 달걀, 달걀을 먹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달걀 껍질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이 홍단을 즐겨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미역국을 끓이는 대신에 달걀을 삶아서 잔치상에 올려놨습니다. 예, 이 얼마나 친절한 행동이에요. 우리나라 방식대로 하지 않고 너희 나라 방식, 원래 중국에서의 방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삶을 계란을 앞에 딱 놔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먹네? 애들이 달걀을 하나도 안 먹어요. 아무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친절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친절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침을 뱉어서 묻혀놓고 안수한 뒤에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더니 또다시 눈에 안수하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자 그 사람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에 안수하면 딱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서서히 고쳐주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는 데 방점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서히 알아가도록 하시는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조급해하지도 않으시고 또 성급하게 진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게 하심으로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강력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집니까?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서서히 점차적으로 더 강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하게 변화되라고 윽박지르지도 않고 또 우리의 때를 기다려 주시겠다고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믿음과 신앙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는 거냐라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다려 주시는데 점차 서서히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기다려주는 것도 친절함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다려주는 것도 친절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친절함 잘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서 마을 밖으로 천천히 데리고 나가셨죠. 그분은 서두르지도 않으셨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주셨어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잘 걸어갔겠어요.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그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절함이었던 것이죠. 친절은 큰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친절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해보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 우리 곁에도 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셨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천천히 동행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친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해주는 그런 친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